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자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자입니다. 어제 저녁 집회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참석하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9년, 10년 전 북경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걸 보고 와우, 전율이 왔어요. 어제 오신 분들은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젊은이의 풍의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북경 비전교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감동이 벅차서 계속 집회 내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10년 전, 15년 전 그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천국으로 동행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장차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우리 예배의 동역자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저기 출입 꼭대기에 별이 있는데 천문학자 마크 키저가 이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본문, 이 별 사건을 그가 책으로 낸 거예요. 이분이 컴퓨터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천문학을 다 정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 직전에 아주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선은 물고기 자리의 목성과 토성이 결합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것이 3, 4개월 간격으로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3달 후에는 목성이 완전히 가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답니다. 여러분, 그 천문학, 특히 그 별자리를 보면서 물고기 자리, 이 자리는 이스라엘에 관한 별인 거 아세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목성의 영어 이름이 뭐죠? 네, 주피터죠. 자, 이 주피터의 뜻이 뭡니까? 왕의 행성입니다. 그러면 토성은요? 세턴이잖아요. 무슨 뜻이죠? 악의 행성입니다. 악의 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고기 자리에 이 천문학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뭔가가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학자는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의 행성과 악의 행성이 가까워진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악의 행성을 덮어버린다. 이 별자리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설명을 해드리면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새로운 별이 떠서 로마를 눌러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그 현상이 오늘 본문의 과학적 배경이다라고 주장한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성경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별을 직접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이 왜 박사죠? 천문학을 했죠. 자, 이 별을 연구하니까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 헤롯 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새로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간단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가 되어서 잠시만 여행을 해볼까요? 동방박사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민수기에 보면 24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도다. 만약에 이 동방박사들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다르게 물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서 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태어날 것이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난 가실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애굽이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자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활동하는 곳은요? 갈릴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곳은요? 예루살렘.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다 나왔잖아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와서 묻는 내용을 잘 보시면 그들이 성경을 알았다 몰랐다 이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습니다. 뭐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헤롯 왕도 몰랐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박사들을 인도하는 것은 뭡니까? 별이죠, 별. 예, 그냥 이 별이 인도를 하는데 계속 인도할지 갑자기 어디로 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박사들이 올 때는 별이 중간중간 사라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사실 믿음으로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그 새로운 왕이 난 곳을 찾고 또 찾아갔습니다. 길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길 험난하죠. 그들이 살던 동방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아마도 뭐 정확하게 지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수천리 길은 될 겁니다. 그 당시 도로는 어땠을까요? 험하죠. 대부분 광야지요. 물, 식량 넉넉했을까요? 오랜 기간을 여행하잖아요. 아니, 저기 보세요. 교통수단이 뭐죠? 낙타예요. 목적지도 확실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방법은 뭐냐면 밤마다 별을 보는 거죠. 그 별을 연구하는 겁니다. 낮에 그걸 토대로 걸었겠죠. 어쩌면 낮에 자고 밤에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이 산으로 인도하면 산으로 가고 강으로 인도하면 강으로 가고 혹은 바다로 들러 뭐 잘못해서 곁길로 빠진 적도 있었겠죠. 그들의 길은 오직 별이 인도하는 그 길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들의 길이 수개월 혹은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았겠느냐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걸음 아름다운 걸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생활이 어떤 조건이 되었던 우리 주님 계신 성전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걸음을 아름답다 귀하다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뭘 가지고 가느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이 가진 것이 뭡니까? 11절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황금, 유향, 모략 값이 어느 정도 나갈까요? 보통 사람이 쉽게 예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일까요? 아니잖아요. 자, 이 동방박사들의 신분이 뭡니까? 그들의 신분, 그들의 수입 가지고 이런 걸 쉽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학자들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준비하기 쉽지 않은 예물입니다. 정성이 아니고는 이 예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경제인이 아니잖아요. 뭐 부자라고 추측할 근거도 없어요. 아마도 이 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털어서 이 예물을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과정, 여정은요, 얼마나 시험이 많았는지 몰라요. 온갖 시험을 다 거쳤어요. 여러분, 쉽게 베들레헴까지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엄청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 받았는지 아세요? 먼저 그들은 겸손함을 테스트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죠? 예수님 만날 때? 구유로 들어갔잖아요. 구유. 마구간에 들어갔어요. 자, 딱 한눈에 보기에 이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들어갈 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애를 출산했는데 마리아는 그때 10대 아닙니까? 그 부모를 박사들이 볼 때 부모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찾아온 그 아기가 말밥통에 누워 있어요. 그걸 보고 절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겸손의 시험이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와우 그렇구나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찾던 아기가 저 아이인가? 아니 부모가 저래? 회의가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극진히 예를 갖춰서 경배했다. 11절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7절로 8절 말씀을 비춰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여러분 경배하려고 아기 난 곳을 물었나요?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왜 아기 난 곳을 그렇게 관심 가졌죠? 찾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세요.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엄청난 시험인 거 아세요? 속으로 따라하세요. 왕명이냐 말씀이냐. 왕명이라는 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은 꿈속이에요. 꿈속. 이해가 되시죠? 현실을 직시하면 왕명을 따라야 되잖아요. 후환이 두렵지요. 그 나라를 빠져나가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의 지시를 꿈속에서 받고 따랐다 이겁니다. 진짜 이거는 믿음으로 밖에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이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사방을 둘러봐도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것, 타협해야 되는 것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전하는 게 뭘까요? 너희들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시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하고 싶으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거를 묻지 않으시겠어요? 어제 저녁에 아름다운 동행팀이 찬양을 하면서 귀한 도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그냥 확 마음에 너무 와 닿아서 여러분에게도 또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대로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인데 뭐가 부럽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내가 참고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온갖 시험을 이기고 겸손하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잖아요. 예. 이런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실 만한 믿음입니다. 자자손손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상황이 이렇게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않은 사람, 누구입니까? 헤롯 왕, 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또 예루살렘 사람들, 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사람들, 몽땅 다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앞에 아무도 경배를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먼저 동방박사들이 방문을 했을 때 헤롯 왕이 묻잖아요. 전문 지식이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이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얼마나 성경에 능통합니까? 다 알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장소까지 베들레헴이라고, 뭐 이건 미가서에 나오는 건데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가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가든지 확인은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남쪽 거리인데 대략 8km예요. 8km. 한 6마일도 안 돼요. 예. 아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확인조차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김대준 목사의 모습이에요. 이 성탄절날 그분을 향하여 전심으로 경배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베들레헴에는 현장에 현재 여기 갔다 오신 분이 계시지만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죠. 거기에 이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문이 좁다고 알고 있습니다. 낮답니다. 그런데 그 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문의 이름이 겸손의 문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허리를 굽혀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베들레헴 그 시골 구석 마국간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겸손하게 와라, 겸손하게 들어가라, 뭐 이런 뜻이겠죠. 한마디로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성탄절에 정말 낮고 천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그 자리로 가는 사람.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읽으시면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무슨 소동이 일어납니까? 시작. 헤로단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시민들이 막 소동을 했어요. 소동, 이게 무슨 뜻이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는커녕 갑작스레 닥친 성탄 소식을 듣고서 아니 찾고 나가서 경배하려고 하기는커녕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죠? 예, 그렇습니다. 동방박사의 이 내용이 어디에만 나와요?
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한 성경이에요. 마태복음에서만 동방박사를 다루고 있는 이유, 목적 조금 짐작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모르는 동방박사가 이까지 왔다면 너희들은 뭐냐? 이 말씀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주를 경배할 마음이 있느냐? 이 내용이겠죠.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마스 성탄 되게 챙깁니다. 선물 뭐 별거를 다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우리 주님은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분을 영접하려고도 않고 경배하는 곳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만나고 즐기고 주고 받고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아무리 별도 별이고 천문학도 천문학이지만 그 먼 거리,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왜 왔을까요? 누가 초대했습니까? 누가 가라고 그랬습니까? 뭐 가서 뭘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찾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보시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는데 선물 드리는 게 목적일까요? 잘 보세요. 뭐가 목적입니까?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 가지고 온 거고,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린 거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왔다는 거예요. 경배, 무슨 뜻이죠? 왜 우리는 경배라는 말을 씁니까? 경배가 영어로 뭡니까? worship. 그렇죠? worship의 뜻이 뭐죠? 합성어예요. 가치라는 뜻과 ship, 간주한다. 가치가 있는 것을 간주한다. 예. 다시 말하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릴 만한, 자기 인생을 걸 만한, 내가 꼭 가서 경배해야 할 만한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귀한 분을 만나는데, 내가 그분을 경배하러 가는데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행 도중에 생길 그 어떤 위험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가치입니까? 어떤 가치입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나에게 복줄 대상인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분은 내게 가장 귀한 분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냐? 그분이 나의 전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냐? 내가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성탄절 대강절의 핵심 질문이 되겠죠. 그죠? 사실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뭐 이해도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11절 가만히 내용을 보세요. 그들이 드린 예물을 한번 보세요. 뭐뭐 드렸습니까? 또 유향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황금을 드렸습니까? 그들이 돈이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황금의 상징이 뭐죠? 왕입니다. 왕. 예, 왕 앞에 드리는 예물이 황금이에요.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황금을 드려본 적 있나요? 아까운 건 좀 빼놓고 내 거고 뭐 이러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이 뭘 상징하죠? 기도 아니에요. 향을 올려드리는 거, 기도예요. 정말 우리가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기도를 드렸느냐, 오늘 도전이 되죠. 그죠?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모략은 뭐 할 때 쓰죠? 장례 때 쓰는 귀한 물건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실 참 구속자로 알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걸 다 알아서 드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연출이죠. 결론이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물을 드렸던 거죠. 본인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했었는데요, 그 팀의 이름이 One Heart Ministry 팀이었어요. 어제 와서 셋업을 하는데 12시 전에 왔더라고요. 놀랬습니다. 거의 4시간 장비를 셋업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된 겁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예배 장소를 못 쓰게 하면 식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셋업할 때 4-5시간 걸렸거든요. 그들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보는 줄을. 근데 이분들이 접촉을 하게 된 게 우리 교회 청년이 연결을 했어요.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좀 시큰둥했습니다. 또 하나의 행사?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들이 포스터를 보내고 내용이 조금 더 이게 뭔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기도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점점 감동이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요, 저녁 식사를 다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식사뿐입니까? 간식하고 어제 늦게까지 11시까지 그냥 모든 것을 다 철수하고 모든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도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이 일을 왜 시작을 했고 목적이 뭐요? 어떤 신앙관인가 궁금하잖아요. 물었죠.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이 일을 시작한 건 한 4년 내외가 됐는데 각각 교회가 다르답니다. 작은 교회가 찬양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부흥의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금식을 하면서 최고의 도시락을 대접했어요. 여기는 없는 빵을 오렌지 카운에서 다 최고의 다과를 준비를 다 해서 다 왔어요. 그 밤 늦도록 모든 장비를 철수하고 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원 상태로 완전히 다 셋업을 다 해놓고 가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걸 뭐 그냥 행사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예전에 중국에서 그런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는데 남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이 자꾸 오버랩이 되면서 참 그때 저렇게 보기가 좋았구나. 주변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청년들의 헌신이 저렇게 아름다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순수한 헌신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제일 감동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정신호 목사라는 분이 그 아주 한국의 그 잘 나가는 그 찬양 인도자예요. 이분이요, 어제 그 집회를만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3일 방문하더라고요. 3, 4일인가? 아니, 누가 여비를 줍니까? 사례비를 줍니까? 그냥 와서 거기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나는 어떡하나? 나는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13절을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이거 이 13절은 좀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 뜹니다, 지금. 일부러 안 띄웠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 있는 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기가 지금 갓 태어났습니다. 이 핏덩어리예요. 이 아이를 안고 애굽으로 가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자,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요셉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정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왔잖아요. 정부의 명령이 뭐였죠? 호구 조사를 하는데 애가 태어나든 어쨌든 등록 거기 가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호구 조사 때문에 왔다면 그의 여행 일정이 한 얼마나 계획을 잡았을까요? 며칠 내외 아닙니까? 출산까지도 잘 모르고 왔을 정도니까. 자, 그에게 여행 준비가 돼 있다 안 있다? 장기간의 여행은 불가능해요. 애가 어리고 준비도 부족해요. 여비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다른 나라 아닙니까?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애들을 다 죽이는 그 위험한 고비를 넘어갈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를 요셉이 알 수는 없는 거고,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순종하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도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대책이 뭐죠?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이 요셉 가족 일행이 그 길을 가게 합니까? 미안하지만 그 자리 일어서세요. 뒤에 오신 분 지금 일어서서 예배 드리세요. 일어서요. 앉지 마세요. 똑바로 이 자리 저를 보시고요. 미안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애굽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외국에 가서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준비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죠?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비하셨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걸 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미국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최소한 그들의 행렬은 한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게다가 어린 갓난아기입니다. 이 정착하고 살려면 뭐가 그렇게 다 부족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것이 안 될까요? 말씀을 봐도 이런 느낌도 안 들고 성탄이 와도 이런 깨달음이 왜 없을까요? 슈바이처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이 밤하늘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강팍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도가 무뎌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탄절에 내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아야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반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앞에 현실만 보지 마시고 발등에 이익만 따르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도 바라봐야 되고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이런 고백이 힘들 때마다 터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동방박사가 그 험난한 길을 갔다면 우리는 압니다. 구원자임을 알고요, 우리가 장차 만나서 영원히 예배드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다시 당부드립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도 헷갈린 이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베들레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이 성탄절에 정말 갈 길을 모르고 왜 성탄인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부터 그들과 함께 주 앞에 따라가야죠. 우리 햇살보다 더 밝게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생명의 빛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제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면 제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 이 기대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